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자녀 교육이에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써놓고도 참 민망한 게 다 저만한 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차피 다 정답을 배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AI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 사람의 직업군을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의 직업들이 막 위태롭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딩 전문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막 이 직업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청소나 아니면 뭐 빨래나 이런 가사노동의 영역을 이렇게 대체당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전문인의 영역도 로봇과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이나 고액연봉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힘들지 않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그런 성향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어촌이나 도시 건설 현장의 인부들도 다 외국인들이 붙잡고 있고, 거기에 뭐 옛날 말로 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대표 십장이, 그런 분도 다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잡고 있다 그래요. 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또 위기 속에서 또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위기는 언제나 계속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 상반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일은 참으로 독특하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결코 절대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에덴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요, 굉장히 나를 닮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희한하게 나를 닮지 않은 어떠한 한 면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 말 안 듣는 거요. 그거 말고 말 안 듣는 건 어차피 우리도 부모 말씀 다 안 들었을 거니까 말 안 듣는 거 빼고 뭔가 독특한 형질 하나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 소희가 군산대에서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입상합니다. 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작품들은 다 부모가 이렇게 붓터치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교묘하게 붓터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탈락한 거예요. 저희 딸은 오직 자기 실력으로, 부족하지만 정직상으로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5세 때 막 숨어가지고 막 상 타고 막 희한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 화가라는 거예요. 나 그림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형편없어요. 모나리자인지 뭔지, 이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년지 뭔지 딱 보면, 야, 이걸로 화가했다가는 다 밥 굶게 생겼다 할 정도의 작품이지만, 아무튼 본인은 화가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또 최근에는 공부 다 하고 이렇게 놀 시간인데 TV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종이접기 해. 그러니까 세상에 종이접기로 두쫑쿠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귤처럼 이렇게 만드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저에게도 없는 모습이고 제 아내에게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형질 하나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주신 독특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 3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 당시에 바로의 정책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낳자마자 절망했을 거예요. 제발 딸이에요. 제발 하나님 제발 딸 주세요. 딸 주세요. 그러다가 아들이 덜컥 태어난 거죠. 그 부모의 심정이 참 어땠을까?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관아에 또 신고하고 죽이고 이 과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숨겼다고 했어요. 숨겼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를 해보지만 또 연구하고 또 배우면서 놀라운 것은 이 갈대 상자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가야 돼요. 나일 강가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몰래 가야 돼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들키면 안 돼요. 밤에 가야 돼요. 나일 강은 악어가 살아요. 하마도 살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 물에 말렸다가 물에 적셨다가 두들겨서 말렸다가 별 행동을 다 한 다음에 정교하게 엮어야 돼요. 이게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바구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요. 세상에. 역청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로에서 가끔 아스팔트 새로 깔기 위해서 시커먼 그것을 까는 것을 보는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나가면 매캐한 냄새가 나죠. 그게 역청의 그거랑 같은 성분이에요. 타이어를 태우는 냄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역청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땔감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저는 모세 하면 요게벳의 노래,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도 모세의 아비도 엄청나게 수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파피루스 꺾어서 물에 적셔서 방망이로 두들겨서 말려서 그걸 끼우고 역청을 할 때는 새벽에 몰래 새벽 2시 반 3시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어떻게 산에서 나무를 했는지 어쨌는지 땔감을 가지고 한 손에 땔감 솥단지에다가 땔감 놓고 역청 놓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갈대 상자 이렇게 품고 모르겠어요. 이제 아내랑 같이 요게벳이랑 같이 나갔을지 아니면 혼자 나가가지고 땔감 착 해가지고 거기에 역청 놓고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그놈을 갈대 상자에 발라야 되는데 역청이 잘 굳는데요. 빨리 굳는데요. 그러니까 재빠른 시간에 고르게 샥 펴발라야 돼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아빠의 수고, 아빠의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나무진이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그 송백류라고 하는 그 송진을 다 어떻게 채취를 해. 몰래 또 어떻게 첩보작전 하듯이 또 살짝 채취를 하고 또 살짝 채취를 하고 그놈을 다 모아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그놈을 역청 바른 놈의 위에다가 다시 발라야 엠보싱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면 뽁뽁이 막 돈 아끼지 않잖아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니까 돈 안 아끼고 뭐 400원, 600원, 1000원 뭐 해가지고 막 칭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신문지 가져와가지고 사이사이 공간 메워가지고 그거 하듯이 나무진을 구해서 끓여서 역청이 깨지기가 쉽대요. 또 충격 탕 하면은 깨진대요. 역청이. 그러니까 깨지지 말라고 그놈에다 엠보싱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남자의 노동력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남자의 노동력. 이 수고. 물론 남자만 노동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대 사회의 노동력을 떠올리면서 생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최근에 아는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딸이 목사랑 사귀어요 목사님. 근데 굉장히 근심이 많은 표정과 눈빛으로 목사님 우리 딸이 예비 목회자랑 사귀어요. 난 솔직히 반대요. 반대. 어떻게 먹고 산대? 저도 상담을 좀 해드렸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하고 통장 잔고가 인질이다. 그런 표현을 쓴대. 통장 잔고가 인질.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저렇게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 사람 표현력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괴롭히고 또 사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장이나 직장 상사나 뭔 나쁜 심보가 있냐면은 너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잖아. 그런 이상하고 못된 그런 교만이 있어가지고 깔보고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사장은 뭐 얼마나 편안한가. 제가 아는 그 인터넷 쇼핑몰 운영했던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의 주특기는 뭐냐면 중국산 농기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가 막 있잖아요. 근데 요즘 번역 기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캡처를 따가지고 막 중국어를 덮어쓰기 하면서 씌워가지고 이 쇼핑몰에 접근을 하면 중국산 농기구를 싸게 사는 거예요. 워낙 이탈리아산이나 일본 거보다 훨씬 싸니까 막말로 그냥 고장나면 버려버려도 될 정도로 싸니까 인기가 막 있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순수입 300 딱 나온 거예요. 직장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딱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일을 그만뒀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단순히 그냥 소비자하고 중국 사이트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배송지 입력하고 돈 받아서 송금하면 업무 끝이에요. 그 수수료만 받아도 월에 300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 이 중국산 농기구가 아시죠? 중국산 별로 안 좋은 거. 그러면 10개 중에 한 대, 15대 중에 한 대는 불량품이 가는 거예요. 뭐가 톡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비자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 들어야 돼요. 듣고 예. 본인은 정작 기계를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왜? 이쪽 사이트에 입력해가지고 이쪽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니까 나는 기계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명 중에 1명 15명 중에 한 명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 전화에다 대고 듣고 있으면은 화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힘들지만 그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 계속 듣고 있으면은 열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장이든 직원이든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알바했을 때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세균 쳐다보듯이 빨리 가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부모만 아니었으면 내가 확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턱시도 착 빼입고 저도 결혼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몸도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뱃살도 없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신부는 뭐 어디 좀 괜찮은 결혼식장 가니까 또 신부가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죠? 저는 참 처음 봤어요. 야, 그럼 비싼 결혼식 하면 그런 것도 하나 봐요. 보통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비싼 장례식장이래 결혼식장 가니까 이 신부가 위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내려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결혼식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아. 나이 조금 먹었다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막 갓난 아가를 그만큼 키워가지고 결혼할 만한 인성과 경제력 이런 거를 갖춰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면류관인 거예요. 엄마 아빠의 면류관.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 양보하는 그런 부모의 숭고한 희생을 계속 봅니다. 이어지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누나라고 볼 수 있죠. 누나가 이렇게 그 멀리 서요. 근데 여기서 서다라는 말이 눕지 않다, 앉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군대 용어로 배치되다 이런 뜻이래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모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악어 입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런 거를 살피려고 따라가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애국 군대가 바로 눈치채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거기를 따라가니까 조금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지만 지혜로운 언니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둘째 학교 가면서 첫째한테 부탁하기를, 야, 네가 아무리 동생이 밉고 싫고 그래도 길 건너는 그 구간은 꼭 봐줘야 돼. 왜요? 야, 언니는 맨날 새 옷 입잖아. 동생은 맨날 헌 옷 주워다가 입고 그러니까 네가 길 건널 때는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길 건널 때는 봐줘야 돼. 손잡고 건너야 돼.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몇 번을 들으니까 이제 알았다고도 하는데, 가만 보면 저희 장수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언니가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미리암이 갓난아이인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에서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연을 우연으로 잘 여기지를 않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더라 돼 있죠. 우연 아니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원래 이 양반 맨날 공부하고 그런 양반이 아닌데 왕실 일기를 읽어봐라. 잠이 안 오니까 지루한 거 들으면 잠이 올까 해가지고 왕실 일기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짠 하고 재발견되고, 모르드게가 발견되면 그런 구원이 없을 텐데 하필이면 숨겨졌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잠깐 일시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때를 착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 요셉 죽을 뻔했잖아요. 죽이자 그랬는데 하필 미디안 상인이 터벅 오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러면서 아마 유다가 최종 결정을 했겠죠. 리더니까. 그러니까 팔아요. 그러니까 파니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기회가 생겨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했는데 하필 바울에게로 가요.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더니, 야, 주인 집에 가서 용서를 빌고 거기서 사역해라. 아니면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일꾼으로 보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자주 말씀드렸던 일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신기한데, 우리 두 분 권사님 집사님 오셨을 때 저는 두 분 다시 갈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두 명이서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겁나서 도망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있을 때에, 아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외롭지 않도록, 겁나지 않도록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건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 통화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것도 참 좋았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모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둘째가 다 입원해가지고 심지어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제가 만약에 그날 낙심해가지고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뜨리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세 사람 다 중요해요. 노아는 생존하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뜨렸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천국 가서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셋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모세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누가 태초에 된 일을 누가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준 그런 모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필요해요. 물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 궁전에서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에게서 자랐을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평일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내 아들, 딸들,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꼭 예배 드리러 오시라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아니면 병원을 들렀다 하시든지, 아니면 마트를 들렀다가 교회 근처에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꼭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에서 9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선택은 뭐예요? 낳자마자 버리는 겁니다. 제일 쉬워요. 물론 마음이야 찢어지고 아프고 문득문득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약이려니 하면서, 아니 그 당시에 법이 그러니까, 문화가 다 그러니까, 뭐 나만 그렇습니까? 옆집도 앞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애기 얼굴 안 보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기는 세상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길러서 또 하나님 앞에 아이의 미래와 생명을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갈대상자, 역청, 나무진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부모가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CCM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벳의 노래가 있죠. 제가 조금 읽어보고 불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멘. 이 찬양에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끝까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모세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런 은혜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요 리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마구마구 닮은 것 같아도 나와는 다른 독특한 형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역청, 나무진, 갈대상자,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억 하나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저에게 배우게 하시던 날, 4발 자전거를 태워주시죠. 보통 2발 앞바퀴랑 뒷바퀴는 큰 거 2발 자전거. 그러나 뒷바퀴에 꼭 이렇게 보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발 자전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4발 자전거 중에 1발을 띄어내셨어요. 그 3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운전은 아니죠. 이제 자전거를 막 부르는데, 아빠 잘 잡고 있어? 아빠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빠, 아빠 잘 잡고 있어? 이렇게 멀어져. 우리 부모가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